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은 씨가 된다 그랬어요. 열심히 감고사축하세요. 그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저녁과 수요일 저녁 특별한 일 없으면 헌신 예배라든가 이런 특별한 절기 외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이제 설교하고 이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신앙 회복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었고 한 주간 그렇게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 전주 수요일날 주일날이죠. 수요일날 이어서의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자의 복, 두 번째 시간. 용서하는 자의 복.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용서라고 하는 말에 세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용서는 죄를 덮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그리고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듯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계산하셨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용서의 뜻은 없애버린다, 치워버린다, 죄를 지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없애고 치워버려야 합니다. 경상도 말로 치아라 치워버리라고 말이에요. 죄는 이렇게 치워야 합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 그랬어요. 멀리 떠나보낸다. 내 곁에서 멀리 떠나보낸다. 이런 이제 용서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멀어요. 동과 서가 맞닿을 수 있을까요? 맞닿을 수가 없어요. 동은 동이고 서는 서예요. 맞닿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의 용서는 이제 분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분리. 그러니까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을 죄에서 떨어쳐 놔야 죄를 안 짓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는 도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떨까? 이 측정하려면 뭐를 알 수 있냐? 용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용서하냐?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용서하냐?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측정하는 도구는 용서다. 믿음의 사람이요, 봉사, 전도, 교육, 설교 등등 헌신,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잘 할 수 있지만 용서를 잘 못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보려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교회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으셨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문맥상으로 볼 때 바로 10 위에 있는 15절부터 17, 18, 15절, 16, 17까지 연결을 지어야 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 말이에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까지 긴 말씀이에요.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말씀의 의미를 아셨죠? 한 사람이 교회에 말썽을 부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이 용서를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을 내쫓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 권면해라는 거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하라는 거죠.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 전체가 그 사람을 놓고 이제 의논을 해서, 만약에 그래도 안 들으면 뭐처럼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내쫓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쫓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까지 용서하고, 교회 전체가 놓고 용서하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까지의 말씀 속에 근거해서 18절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만약 그것까지도 용서하지 않으면 땅에서 매는 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거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교회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과 특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이 지체인 교회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 거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도덕적인 어떤 능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능력이다. 교회는 힘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이런 특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이런 영적인 능력과 그런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의 결정이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요, 교회의 결정이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건 엄청난 교회에 주신 하나님 특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말씀에 교회가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기도하면 이 세상이 기적이 일어나요. 이 세상이 뒤집어져야 돼요.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는데 이 엄청난 특권을 교회는 그냥 아무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 19절 보십시오. 19절 계속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도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좀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안 들어줘요, 그럼? 왜 안 들어줄까?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요. 하나가. 뻔하지 뭐, 그건. 하나가 안 되니까, 합심해서 하나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됐나요? 아, 하나가 됐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 거. 이게 교회의 권세란 말이죠. 교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에게 있는데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뭘 믿고 있어요? 세상에 돈이나 믿고 권력, 여론 앞에서 교회는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서든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욕하거나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들의 말을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괜히 그냥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뭐 감고사축 하라고 감가 귀찮아 죽겠는데 그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입버릇처럼 하라는 거죠. 남 비난하는 말 하지 말고, 남 판단하는 말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이 일치가 돼야 돼요. 언행.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요즘은 모일 수 있어. 코로나 10사람이 모일 수 있어. 핑계 대지 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주님이 거기에 왜 안 계신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모였어요. 자기 이름. 권사 이름으로 모이고 집사 이름으로 모이고.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목사들끼리 어디 단체로 여행 가잖아? 그러면 그 가이더가 제일 싫어한대요. 난 목사 팀 안 맡아. 왜? 거기 주인이 많아가지고. 배가 산으로 간대요. 배가 산으로. 여러분, 이게 우스운 일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 딱 하나가 되질 않아. 왜? 자기 주장이 세니까. 자기 주장이 세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회는 교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결교회지만 물론 성결교회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 뭐 우리 교파를 자랑하는 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교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성결교회 다녔냐, 장로교회 다녔냐, 주님이 그거 안 물어보셔. 그러니까 어떤 제도,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교파의식, 제도권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나 많은 그런 슬픔의 역사가 있어요. 분열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두세 사람이 아니라 100사람, 뭐 앞으로 뭐 1000사람도 될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였으면, 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모였으면 누구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야 돼? 박재규 목사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야 돼요. 틀렸죠? 틀렸어요. 예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분열이 생기고 뭐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했을 때는 예수의 이름이 앞장서서 서로가 갈등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모든 문제가 다 그냥 해결이 돼야 돼요. 아멘? 서로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우리가 지금 의논하는,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가? 그거를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 공동체. 교회의 탄생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 지상교회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고, 또 교회가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이미 교회는 아닌 거예요. 세상 단체와 다를 게 없어요. 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40-50명 모인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여기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고백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일 앞서서 나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마침 이제 사무총회도 해야 되고 각 기관 정기총회도 해야 되고 이제 또 내년에 또 우리 교회 어떤 목회자가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 이제 다 그냥 유임하기로 했단 말이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뭐 각 기관별로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했으면 그것을 이제 내년에는 조금 이제 상황이 나아질 거니까 유임하면서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뭐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일을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예수의 이름과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단 말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지체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결정한 것, 사람들의 용서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면 말 안 들으니까 내쫓아라. 그게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한 건데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저렇게 말을 안 들어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곱 번까지는 용서해야 되겠죠? 이렇게 베드로가 딱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이 랍비들 유대의 그 율법 선생님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그렇게 분위기가 돼 있었어요. 3번까지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되 4번까지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숫자를 늘려가지고 7번이라고 얘기했어요. 질문한 거. 그런데 이 베드로의 용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관용 같지만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한계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에 질문한 예수님의 답변이 22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베드로의 용서는 인간적인 용서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77에 49, 490번 해라. 숫자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한정.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7자를 이렇게 풀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3위이잖아요. 3위.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완전성이에요. 완전체.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이죠. 3. 동서남북 4죠. 동서남북은 어디예요? 동서남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체죠. 자, 삼위일체 3 플러스 동서남북 4 플러스 하면 그게 완전체 플러스 완전체예요. 이게 7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다가 곱하기 70번을 곱해도 그건 무한정 용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 안 듣고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져서도 용서는 용서다. 용서는 끝이 없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신 말씀의 최절정,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최절정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주셨다는 거죠. 그런 용서로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거죠. 자,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요, 다양하게 짓기보다는 죄를 지은 것을 또다시 져요. 사람마다 죄를 잘 짓는 부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어도 과연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요? 분명히 잘못했어. 내가 노름 안 한다고 손가락 잘랐어. 손가락 잘라서 또 하니까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해서 발가락도 잘랐어. 그래 또 해. 그래도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에는 조건과 제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잘못을 뉘우치면 반드시 용서해 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보다 더 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는 거죠. 인간이 지은 죄의 능력과 영향력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보다 절대로 크지 않아요. 어떠한 악한 죄라도 십자가의 보혈보다도 더 악하지는 않고 더 크지 않는 날. 그것이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반복적인 죄를 할지라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럼 죄 짓고 또 기도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또 기도하고 용서 받으면 되죠. 그렇게 하셔. 하고 싶으면 하시라.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어디서 있다니까.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그거예요. 근데요, 사람은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왕과 종 사이의 부채 관계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23절부터 이제 28절이죠. 다 읽지 않고 여러분 같이 읽었으니까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왕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지금 제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탕감해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다 그냥 기분 좋게 딱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를 탕감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종이 평생 노동을 해가지고 번 돈, 자기 몸과 부인과 자식을 다 돈 받고 판 돈, 그리고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 다 팔아도 부족한 돈이에요. 1만 달란트가. 자, 그럼 1만 달란트가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그랬죠?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냐? 여기 이제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제가 거기 써놨죠? 안 써놨나? 안 써놨네. 6천 데나리온.
자, 계산해 보세요. 1달란트,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면 10,000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요? 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요? 10,000달란트는 데나리온이요? 뭐 이게 어려워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1달란트에다가 만자만 붙여. 만자 붙였죠? 6,000데나리온에다가 만자 붙여봐. 6천만 데나리온이잖아. 그잖아요. 자, 그러면 또 데나리온은 뭐냐?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일당이요. 1데나리온이. 일당. 예? 그러면 10,000달란트가 6천만 데나리온이면 6천만 데나리온이면 며칠을 일해야 돼? 6천만 일. 6천만 일.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 6천만 일이 몇 년이냐? 내가 계산해 보니까 16만 4,384년이야. 16만 4,38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한 액수가 10,000달란트예요. 자, 다시 그 당시에 지방에서 거두어들인 1년 세금의 1년 지방, 우리 이 강진에서 예를 들어서 강진에서 세금을 1년 동안 거둬들였어. 그 세금 전체 합하면 얼마냐? 그 당시 200달란트예요. 200달란트.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지방 세금을 5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10,00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인지 조금은 상상이 되죠? 상상이 안 돼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액수를 다 탕감해 줬다는 거죠. 탕감해 줬다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10,000달란트?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엄청난데 그 10,000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인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증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그만큼 사랑받은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 그냥 우리가 늘 하는 얘기로 지옥 갈 사람들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맨날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무슨 감격도 없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이 그 감격보다 더 못해요. 더 커 참.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이미 지옥을 가야 마땅한 우리들을 건져낼 때 사용된 가치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 10,000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액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란 말이죠.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빚 갚으라고 멱살 잡고 난리를 쳤어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인간. 자기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놈을 불러다가 큰 소리 치고 빨리 갚으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죄.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빚 갚으라고 멱살잡이 했다 가서 일렀어, 왕한테. 그랬더니 데려오라고. 너는 100달란트 탕감 받고서 10,000달란트 탕감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놈한테 그냥 그렇게 하냐? 안 되겠다. 너 그 10,000달란트 탕감 안 해줘. 그리고 너는 감옥에나 들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상처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분노, 미움들이에요. 나는 다 하나님께 용서받아 놓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상처 주는 거, 미움, 분노, 자존심 조금 상한 거, 이런 것까지 화내고 뭐 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얘기하는 거, 이거 우습단 말이죠, 여러분. 웃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는 아주 크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는 작다고 생각하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의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10,000달란트로 착각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32절이에요.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영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종의 모습은 언제라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섣불리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미련한 자,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35절이에요. 결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려. 사실은요, 이 35절 말씀하시려고 앞에 그런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결국 35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10,000달란트가 그런 거 기억하지 말고 엄청난 죄를 내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미워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한대 용서를 받은 자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도덕, 윤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하지만 분노만 더 커지는 함정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중심으로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용서의 능력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는 이퀄 사랑이다. 따라하십시다. 용서는 사랑이다. 사랑은 다시 용서는 아니야, 내가 앞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뒤에 얘기하세요. 용서는 사랑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